시작 예배를 드린 이후로 지금 거의 2달이 다 되어 가는데 사실 그 이후에 저희가 적을 했었잖아요. 그 간식을 계속 나누고 있고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별로 좀 우리가 확인해 볼 방법도 없고 그리고 간식을 우리가 나누면서 거기다가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의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별로 그걸 중요하게 우리 성도님들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는데 수요일 날 제가 출근하느라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건물을 관리하시는 여사님이 같이 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죠.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내리실 때 수고하셔요라고 했는데 그분이 나가서 가시다가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혹시 14층에서 간식 나눠주는 분이냐고. 그래서 제가 네 그렇다고 했더니 뭐라 그러셨냐면 꼭 그렇게 생기셨어요. 어떻게 생긴 거죠?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생긴 걸.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14층에 자주 오셔서 차도 마시시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 나눔 그 다음에 우리 흘려보냄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사건은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제가 화장실 갔다가 이제 들어오는데 옆 사무실에 그 두 분의 여자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 사무실에 누가 들어왔나? 그러면 또 여러분 긴장이 되잖아요. 우리가 또 옆에 바로 있으니까 그래서 인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그 두 분들은 이사 오시는 분이 아니고 이 사무실을 임대하시는 분들 관리하는 부동산 중개업자셨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여자분 두 분이 오셨는데 인사했는데 똑같이 14층에 간식 나눠주고 계시냐고 그래서 제가 간식 나눠주는 사람처럼 생겼나 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또 이야기가 돼서 막 한참 얘기했는데 자기는 맨날 올 때마다 방주지는 봤는데 비어 있었다고. 한 번 먹어본 적이 없어서 도대체 뭐가 있었냐고 그러셨던 분인데 그래도 저걸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광주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따뜻해졌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도에서 얘기하다가 길어지니까 제가 우리 교회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무려 3시간을 얘기한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그래서 알아봤더니 6층에 그 부동산 관리를 하고 계시고 부동산 사무실을 갖고 계시고 이 앞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이제 분양을 전담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교회는 다니셨었고 또 성경 필사까지 할 정도로 그랬던 분인데 지금 교회를 안 나가시고 계시고 하나님을 믿지만 불경도 필사도 하고 그러시는 다양한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도 교회는 나가셨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다니지 않으셔서 두 분 다 지금 현재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신 상태였어요. 근데 한참 얘기하다가 이 교회가 교회인지 여기 정말 몰랐다고 이런 게 교회가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표방한 적은 없으니까 미니스트리를 얘기했었고 아무튼 얘기를 좀 하다가 그분이 좋으셨는지 얘기를 한참 한 다음에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 거예요. 한 분을 또 데리고 여기 이 위프라임 이 전체를 분양한 업체 이사님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분은 집사님이셨고 성도의 어느 교회를 다니고 계시고 그래서 막 한참 얘기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를 좀 홍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근에다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풍선도 할까요? 아무튼 그래서 당근에도 내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맘카페는 얘기하지 말라고. 맘카페 얘기하면 여기 관리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제가 얘기한 게 그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맘카페는 좀 잘 알아보고 이렇게 나눠주면 좋겠다. 공유를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셔서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물론 다니시는 분들을 전도할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교회의 우리 목적이 나눔과 흘려보냄이었잖아요. 그거를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그래도 잘 나누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안 보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기도해야겠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온 목적이 있으니까 그걸 나눔과 흘려보내.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저랑 이름도 비슷해요. 연우라는 이름이에요. 저는 현우. 다음에 또 만나게 할 분은 정우라는 분이십니다. 새 우가 한번 만나기로 해서 이 건물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기도 처소가 있고 예배실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그분은 좀 기도하고 싶어서 오고 싶다고 그래서 마음껏 쓰시라고. 여기가 꼭 작곡하는 곳인 줄 알았더니 이 CD를 보고 공간이 십자가 칭찬 엄청 하고 가셨어요. 나중에 이제 저희 교회 한번 이렇게 오시면 예배 드리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 우리 요셉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힌 요셉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노예가 돼서 했던 요셉의 일이 뭐죠? 흘려보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자기 형통이 1등하고 성공하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남을 평안하게 하고 남에게 축복을 주는 그 일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그런 일을 감당할 때 오는 위기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하심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도 오는 위기들이 있는 거죠. 그 위기들을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사실 요셉의 이 꿈 이야기의 또 중요한 부분, 요셉은 꿈꾸는 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이게 유다와 다마의 사건과 요셉의 이 노예와 감옥 간 사건이 연결이 되는데, 요셉은 장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요셉의 역할은 장자 역할이 아니고, 장자는 유다가 하되 요셉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알려주고 전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는 게, 모두가 앞서서 리더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리더가 있으면 또 뭐가 필요하죠? 그걸 서포트하고 함께 가는. 근데 리더가 사실은 대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장은 누구시죠? 하나님밖에 없네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만 하는 것 뿐이죠. 그럼 각자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맞물려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이 고대 근동 아시아의 이 욕심들,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봤지만 자기의 갈망과 원함을 채우기 위해서 난 꼭 그 자리를 가야 되는 이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분량과 다른 은사와 다른 목적으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또 교회마다 역할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좀 이상하게 된 게 의사만 하려고 하고 다른 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자연과학 다 지금 망하고 지금 기초과학 다 없어지고 돈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의사면 어떻게 해요? 다 간호사면요?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 공무원하고 누군 저걸 하고 이렇게 분산이 돼야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하는 게 정당한 건데 딱 이것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라가 제대로 된 정상적인 나라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뭐만 하려고 그러죠? 상석에만 앉으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곳에만 있으려고. 그럼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게 싸우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말하지 않고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거든요. 안 알려지게.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볼 건데, 아들을 만나고 오면서 아들이 저에게 예배를 통해 그 좀 권면했던, 저에게 아들이 있지만 성도니까 저에게 부탁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충실히 그것을 이해하려고 제가 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제가 이제 욕심이 있었으니까 설교에 모든 걸 다 담아내고 싶었거든요.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가 좀 길기도 하고 그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사실 흐름을 별로 중요하게 하지 않고 다 설명하는 게 제 목적이었는데, 그걸 좀 바꾸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는 좀 성경 공부 때 좀 자세하게 하는 성경 공부 과정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좀 더 이야기하고, 설교는 좀 뭔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서 컴팩트하게, 아들의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컴팩트하게 해달라. 아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우리는 익숙한데 만약 자기 친구들이 교회 왔을 때 어떡할 거냐. 제가 그 말에 이제 좀 생각이 많이 들은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컴팩트 있게 해달라. 아들의 이제 성도의 한 명으로서 저에게 조언을 해주셔서 제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조는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사건 이후로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두 명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이 떡을 굽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보면 요리하다는 뜻인데, 이 두 사람이 감옥에 오게 되죠.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오게 하신 거죠.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이 온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자세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만났는데, 이 우연한 만남 속에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역사들이 움직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요, 관계는 그냥 되는 건 없는 거예요. 우연한 만남도 없고, 누군가를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목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목적을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닌 거예요. 만났는데 목적이 생긴 거죠. 근데 목적을 위해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을 배반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보디발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적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만나게 했는데 목적이
생긴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저만 좋은 건가요? 너무 좋아서 같이 찬양하고 싶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셨군요. 그랬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죠, 같이. 목적을 해서 만난 게 아니고 만났더니 목적이 생긴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요셉의 이야기였고, 그래서 그 결국의 결론적인 내용이 꿈 이야기가 됐는데, 사실 결론을 전체적으로 보면 슬픈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기억하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만 보면 이게 슬픈 얘기지만 전체적인 이 요셉의 인간사와 역사와 관계를 생각해보면 이게 슬프지 않죠. 왜? 요셉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계속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낙심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죠. 절망하고 고민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요. 왜? 누가 계시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 계시잖아요. 요셉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자꾸 놓치죠. 무엇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잘 감옥에 넣고 형제들 날 미워해서 구덩이 쳐넣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힌 상황이 되면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면면이 흐르고 있어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분명히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외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자, 그 후에라는 말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는 상태? 감옥에 들어온 상태인데, 놀랍게도 감옥에 들어왔지만 감옥이 아니고 마치 자기 집처럼 거기서 모든 걸 관리하는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든 감옥을 가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고 거기서 너무 일을 잘해. 물론 본인이 성실한 것도 있겠지만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은 중요한 것이다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 누가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아멘. 24년 내내 누구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멘.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범죄했어요.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누군지 알아야 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조선시대나 이런 왕정시대에 보면 음식을 다루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뭘 다루기 때문에? 생명, 독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범죄했다는 건 뭐가 연루됐을까요? 암살과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떡 굽는 자의 꿈은 뭐가 됐죠? 결국 그가 목매달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좌우하고 있는 거면 이들의 범죄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심각한 범죄였던 거죠. 그러니까 노예에서 감옥에 넣은 거예요. 영모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이 두 사람을 노했어요. 노했단 말이 여러분, 제가 히브리에서 그 화내다는 표현이 뭐가 있다 그랬죠? 콧김이 씩씩거리는 거? 근데 이건 그 표현은 아니었어요. 경노하다, 화내다. 다른 단어를 썼어요. 화냈죠. 자, 그리고 나서 어디다가 둡니까? 3절 시작.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이 하나 나야 돼요. 무슨 생각이 나야 될까? 요셉이 갇힌 곳이 어디였죠? 우리가 39장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요셉이 갇힌 곳이 왕의 죄수를 가둔 곳이잖아요. 근데 왕의 죄수를 가둔 곳이 지금 어디 있어요?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거예요. 보디발은 지금 자기 집 안에 있는 감옥에다가 요셉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장소가 다른 곳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자기 집 안에 있는 감옥에다 친위대장이 보디발이니까. 근데 여기에 이름은 보디발로 나오지 않아. 왜 그럴까요? 요셉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별벌의 공식적인 이름만 다루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 요셉은 보디발에 어떻게 보면 총애를 계속 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4절에 이런 얘기 한 번 더 해요. 4절 보니까 친위대장이 보디발이죠. 수종 들게. 누구를요?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왕의 신하니까 수종 들게, 그리고 섬기게. 그럼 보디발에게 이걸 맡겼다는 건 누가 직접 말한 거예요? 보디발이 말한 거잖아. 그럼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셉에게 심하게 격노한 게 아닌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보디발이. 보디발 아내 때문에 화를 나지만 감옥에 가두지만 요셉을 죽이지 않는 거랑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 보디발은 요셉을 그래도 아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 정황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요셉에게 부탁해서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를 돌보라고, 수종 들라고 이렇게 맡기는 게 준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 날 지나요. 5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룻밤에 같은 꿈을 꿔. 같은 꿈은 아니죠. 꿈을 같이 꿔.
하룻밤에 꿈을 같이 꿔요. 근데 내용이 다르다고 설명한 다음에 자 6절과 7절은 조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주목해서 한번 좀 잘 보세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의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자, 이 설명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라 생각이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본 걸 말하는 걸까요? 그럼 성경의 설명일까요? 이건 성경의 설명이죠. 그들의 근심의 빛이 있었다는 건 성경의 설명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7절은 요셉의 반응이잖아요. 요셉이 본 건 7절인 거예요. 성경은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의 근심의 빛이 있다라는 게 성경의 설명이에요. 근데 그걸 본 사람은 누구냐면 7절의 요셉인데 요셉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자, 이걸 구분해 보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지만 차이가 없지만 원어로 보면 차이가 있어요. 원어에는 근심의 빛은 초조하다, 혼란스럽다, 막 그렇게 이 감옥에 갇혀서 정신이 없이 막 이렇게 요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안절부절하지 못한 거죠. 왜? 자기들이 지금 뭐가 연루돼서 왕의 어떤 것과 연루돼서 지금 감옥에 들어왔으니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걸 요셉이 받아들일 때는 근심의 빛으로 받아들였는데 다른 단어예요. 여기 근심은 악하다, 나쁘다. 그럼 그들의 얼굴빛이 굉장히 어둡고 나쁘게 보였던 거예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왜? 이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하게 막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걸 보고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보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설명과 요셉의 반응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하게 성경이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요셉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요셉이 이 사람들의 그 행동을 보고 뭐 하죠? 질문을 해요. 질문한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질문하나요? 표정이 안 좋으면 너 오늘 표정 왜 그래? 바로 자기들이 막 되게 재단해서 판단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그냥 인식하는 거죠. 이게 선입견이 되고 그 사람이 오늘 한 행동, 한 모습을 보고 그냥 받아들인 거죠. 그러나 요셉은요 질문했다고요. 이게 저는 공감과 배려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질문하는 건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너 오늘 표정 이렇게 썩었어? 이건 이미 그 사람이 썩은 거를 지금 내가 판단해서 말한 거 아니야? 너 오늘 기분 나쁜 일 있어? 이건 질문이 아니죠. 이건 판단한 거죠. 오늘 무슨 일이 있니가 질문이죠. 오늘 표정이 안 좋은 걸 보니까 뭔 일이 있는 거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린 질문하는 자가 돼요. 물어보는 자가 돼야 돼요. 왜죠? 우리 뭘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에게 질문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받은 사랑이 있으면 흘려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얘기하는 거나 그 사람을 판단해서 재단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지를 물어보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공감과 배려의 태도가 저는 이 시대에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표정이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그 사람이 대답을 할까 안 할까? 머뭇거리지만 대답합니다. 근데 왜 그래? 뭐 기분 안 좋아? 이건 다른 거잖아요. 그 질문을 요셉이 하고 근데 놀랍게도 이들이 대답을 해요. 사실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직분이 되게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요셉은 지금 뭐죠? 죄수잖아요. 말할 이유가 있어요? 없죠. 근데 초조하고 안절부절하니까 물어볼 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누군가 물어봐 주길 원해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어요? 근데 말 안 하고 물어보지 않으면 뭐하죠? 속으로 삭히고 그냥 견디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봐 줘야 돼요. 물어봐 주십시오. 물어봐 주실 거죠? 네. 안 할 건가요? 꼭 물어봐 주세요. 질문을. 그 질문이 누가 괴롭게 하는 질문이 아닌 공감하려고 하는 질문을 꼭 던져주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술술 불어. 꿈을 꿨는데 뭐 한다고요?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여러분 이 꿈을 보면 해석은 하긴 좀 어렵지만 좋은 꿈이냐 안 좋은 꿈이냐는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민스러운 거겠죠? 자,
자, 해석할 자가 없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의 명언이 나옵니다.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되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해석해 줄 거란 말이잖아요. 근데 이걸 더 깊이 들어가면 꿈을 누가 꾸게 한 거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꿈과 관련해서 성경에 몇 번의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야곱도 꿈을 꿨죠. 요셉도 꿈을 꾸는데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꿈이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야곱은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뭘 하라고. 근데 요셉은 그런 꿈이 아니에요. 요셉의 꿈 첫 번째 꿈 뭐였죠? 그 곡식단이 무릎 꿇는 거, 엎드리는 거, 별들 다 그냥 꿈과 환상에 대한 얘기, 설명이 없는, 음성이 없는 얘기예요. 요셉의 꿈은 계속 그래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다 그래. 이걸 해석하는 차원인데 어쨌든 이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만이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결론적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나오는데 이건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꽃도 나고 열매도 익어가지고 그 열매를 얻어서 그걸 짠 거예요. 그 포도를 이 열매를 얻어서 짜면은 포도즙이 되고 포도주스가 되냐? 주스가 아니지. 포도주가 돼서 바로에게 바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의 꿈은 좋은 꿈일까요? 나쁜 꿈일까요? 대충 보면 좋은 꿈인 것처럼 보여져요. 자, 그리고 바로의 손에 다시 들리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해석을 하는데 3가지는 사흘이다. 이거는 이제 해석하기가 어렵죠. 누가 3가지를 가지고 이게 날짜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흘이라고 이제 요셉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당신의 머리를 들고 전직을 13절에 회복할 거야. 그래서 바로에게 다시 들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직될 거라고 얘기를 요셉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꿈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지만 해석이 꼭 필요한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요셉이 이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도 다 해석해주고 나중에 바로의 꿈도 해석을 해줘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는 얘기는 없어. 본인이 다 해석을 해요. 근데 자기는 뭐라고 말하죠?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말하면 꼭 한다는 거예요. 이 해석의 역사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가 꼭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요, 절대로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서 깐족거리고 형들 봐봐, 내가 뭐 아버지 얼마나 사는지 알아? 내가 채색 옷 입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표본이 요셉이에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요셉이 두 번째, 떡 굽는 관원장이 이제 얘기를 하죠. 16절에 보니까 해석이 좋은 걸 봐서. 왜죠? 이 술 맡은 자의 꿈이 지금 해석이 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직한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마음 놓고 그럼 나도 무슨 일이 생길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떡 세강줄이에요. 세강줄이도 이제 똑같죠. 세 가지 세강줄 유사해요. 자, 근데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윗광줄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줄에서 그것을 먹더라. 아까하고 좀 다른 건 아까는 포도주를 짜서 즙을 짜서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바로 바치는 게 나오는데 지금은 새들이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꿈은 좋은 꿈이다, 안 좋은 꿈이다? 안 좋은 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해석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요셉이 대답합니다. 18절 세광줄의 사흘, 똑같이 3일. 이 두 사람에게 3일 후에 일어날 일들이 된다는 거죠. 3일 후에 당신의 머리를 드는데 나무에 달아버려요. 떡 굽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어요. 그럼 이 요셉의 이 해석을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0절 3일이 바로의 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다시 불러. 그랬을 때 술 맡은 관원장 20절에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고 21절 전직을 회복해서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된 거예요. 그러나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같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꿈 그대로 이루어졌고 떡 굽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러면 3일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 역모에 관련됐든지 무슨 일에 관련됐든지 증명이 된 거죠. 이거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일이 진행이 돼요. 자, 그런데 23절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 내용만 보면 뭔가
되게 슬픈 내용 아닙니까? 그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서 복직이 됐으면 사실은 그게 요셉이 한 건 아니지만 꿈을 해석해주면 좀 기억해줘야 되는데, 근데 기억해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안 읽었던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14절, 15절.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떡 굽는 자한테 이 말 안 하죠. 예, 할 수가 없지. 떡 굽는 자는 죽을 거니까. 술 맡은 관원에게 복직할 거니까 이걸 부탁하죠. 뭘 부탁했어요? 잘 되시거든. 좋은 일이 일어나거든. 당신이 그렇게 복직이 되면 뭐 해달라고요? 여기 생각하고가 여러분 그냥 생각이 아니라 23절에 기억하다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부탁한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이 어디죠? 감옥이잖아요. 보디발. 그럼 왜 요셉은 이런 부탁을 했는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럴 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이 옥이라는 말은 옥이 아니에요. 이게 또 원어대로 해야지 정확한 번역이 구덩이, 물웅덩이. 이게 무슨 사건이죠? 형들이 자기를 옷을 벗겨서 그 우물웅덩이, 물 없는 우물웅덩이에 넣었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고 죽이려고 했던 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옥에 갇힌 이 사건에 대해서 품고 이걸 이제서야 이 바로에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기한 건 지금까지 요셉의 이런 얘기를, 억울함을 말한 적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 술 맡은 관원한테 이 얘기를 했을까? 그럼 지금까지 요셉은 했는데 성경이 지금만 기록한 걸까? 제가 볼 땐 요셉이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술 맡은 관원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지금까지 계속 뭘 했을까요? 나의 억울함과 나의 힘든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계획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말했는데, 자, 근데 이 사람이 뭘 했죠, 결국에? 잊어버렸어. 몇 년 동안? 41장 1절. 2년 동안. 2년을 기다렸어요. 어디서? 감옥에서. 억울한지. 참, 요셉의 인생은 이렇게 기구할 수 있을까요? 그저 아버지의 사랑만 받은 것 뿐이고 그냥 채색옷만 입었을 뿐인데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 형들의 그 잘못을 아버지한테만 얘기했지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닌 적도 없어요. 근데 그는 미움을 받아서 증오를 받아서 구덩이에 갇혔죠. 형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유다가 죽이지 말자고 해서 노예로 팔려왔어요. 생명부지에 예굽 땅으로 가가지고 아버지 총애를 받고 살았던 사람이 지금 노예가 됐네. 근데 요셉의 삶이 신기한 건 노예로 팔려가든 감옥으로 가든 우리가 만약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요. 누가 나를 배신을 해서 등에 칼을 꼽아가지고 그런 상황이 돼서 노예가 됐어. 감옥에 갇혔어. 여러분 우리 뭘 할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감옥에 사진 그려놓고 맨날 칼 던지기 연습하고 내가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하루하루를 증오와 복수와 원한을 갚기 위해서 매일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노예로 만난 사람에게 내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어디에다 허송생활하죠 우리가 주로? 원망과 불평과 괴로움과 이 가슴 아픈 것을 말하는데 시간을 다 허비할 거예요. 그게 우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걸 들으십니다.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뭐를 해야 되죠? 사람들에게 말할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억울함과 여러분의 고통과 괴로움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왜? 사람들은요 듣지 않거든요. 사람들은요 처음엔 들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하나도 듣지 않거든요.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인생은 그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인생에서 말하고 싶은 게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착각하지 마세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잘 들어주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 예배하죠?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를 통해서 뭘 경험하죠? 하나님의 임재. 들으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심. 내가 너의 기도를 알고 있어. 난 널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 이걸 확인하는 게 예배예요. 우린 주로 예배를 어떻게 하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뭘 주실 거라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아닙니다.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너 함께하고 있으면 말해주는 게 예배인 거예요. 찬양이며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렇게 하고 나서 또 2년이 지나가. 근데 2년이 지나가지 않죠. 하나님 뭘 계획하고 계세요? 바로를 만날 일들을 계획하시죠. 그래서 바로에게 꿈이 또 생겼을 때 누가 기억났어요? 이 술 맡은 관원이? 자기를 감옥에서 해줬던 그 노예가 기억나서, 그 감옥의 죄수가 기억나서 바로에게 말하는 2년의 시간도 꼬박 2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계신 것이 이 상황에서 있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좀 빨리 끝나는 것 같아 기분 좋으시죠? 정리해드리고 끝나요. 첫 번째, 아까 그리스도인들에서 얘기 드릴 때 근심의 빛. 사람들이 초조하고 요동하고 막 흔들리고 있을 때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가 봐야 되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라고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죠? 받은 은혜를 흘려버려요. 그게 예수님 역할이었어요. 예수님은요, 맨 누구만 만났죠? 가난하고 저주받고 버림받고 병 걸리고 귀신 들고 찾아다니셨어요. 동네방네. 그리고 손 내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옷자락에 손잡고 막 하면은 혼낼 것처럼 먹였는데 혼낸 게 아니었죠. 혈루증 안에 어떤 여인이 옷자락을 맞아서 했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들어주고 보고 만지고 질문하고 괜찮니? 정말 괜찮은 거 맞니? 이게 예수님 역할, 이게 그리스도의 역할.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셉이 비록 해석하더라도 그 모든 출처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이해할 때만 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맞닥뜨리는 어떤 무슨 일이 생길 때, 절망하고 낙심한 일이 생길 때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을 때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포기할 필요가 없죠. 왜죠?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난 화요 집회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그때 그 말씀도 굉장히 퍼펙트하게 아주 간단하게 잘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기도를 왜 하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기도해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모르는 양반을 데려다 놓고, 아니 하나님 잠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듣고 계신 거예요? 이걸 질문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말할 때 설명하는 걸 원하실까요? 구구절절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뭘 들으시죠? 우리의 감정, 상처, 아픔, 괴로움, 고통, 한탄, 울음 다 들으신다고요. 왜? 아니까. 응답도 하시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뭐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 속에 노예가 되든 구덩이에 갇히든 감옥에 있든 억울함을 당하든 모함을 받든 아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심의 빛, 질문하는, 공감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 술 맡은 관원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바로 자기를 데려갈 거라는 기대가 있었죠. 근데 그 기대가 2년 동안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이 요셉과 늘 함께 그 적당한 때에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움직여 가십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서 지금 이 예배하고 있고 사람을 만나는 거 하나님이 때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막 소름 돋지 않으세요? 그렇죠? 아멘. 저는 진짜 깜짝 놀래요. 제가 그 수요일날 그분한테 그 얘기를 들을 줄, 그리고 옆 사무실 나오는 분을 그날 만날 줄. 제가 화장실 안 갔으면 어떨 뻔했어요? 화장실 장대한 거죠 제가. 그 맞닥뜨렸는데 인사 안 하고 그냥 확 지나가 버렸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꼭 인사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좋은 분인지 몰라서, 그분의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가 3대가 있대요. 할리 언니야 그 카톡 그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을 또 만날 거라고 물론 그게 다 좋은 거냐 아니 몰라요 저는.
하나님만 아시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려고 했고 나누려고 했고 흘려보내는 역사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1등이 되고 성공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흘려보내는 삶, 매일이 흘려보내는 삶, 매일이 나누는 삶, 매일이 질문하고 매일이 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2024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감옥이고 지금은 노예이고 지금은 구덩이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일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할 일, 상처받을 일 투성이에요. 우리 모든 삶이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하시되 뭐하라고요? 기도하시라고. 예배드리고 찬양, 그 삶을 살아요. 그럼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